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후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하루와 하루의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입니다.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소중합니다. 그런 중에 지난주 화요일에 저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복음교회 성순교 장로님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새해 인사인가 보다 했는데 작년에 미루었던 복음교회 50주년 행사를 올해 한다면서 8월 말에 독일을 방문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은 지금 코로나19로 한국보다 상황이 아주 훨씬 나쁘다던데 이분들이 1년 계획을 세우면서 8월 말이면 모든 것이 진정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역시 낙천적이다. 독일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컸습니다. 제 속마음으로는 내가 갈 수가 있겠나, 그 당시 그때 상황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불신앙이 큽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꿈이 참 용기가 있고 아름답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당장은 눈앞이 캄캄해도 그래도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일랜드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꿈꾸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꿈꿀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들어서 누구나 다 희망을 품지 않습니까? 저마다 새해 첫 시간에 소원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꾼 꿈은 내 삶에 생기를 주는 신비가 됩니다. 그 믿음은 미래를 맞이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올해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꿈장이는 누가 뭐래도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장 이야기 제3화 요셉과 그 형제들의 도입부인데 겨우 11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40장까지 전개될 50장까지 전개될 요셉 이야기의 모티브가 됩니다. 미움을 받은 꿈장이 아우 요셉, 형들의 살해 음모, 형제 중 루벤과 유다의 동생을 살리려는 그 연민과 지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배경, 이 내용이 11절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설명하는 열쇠말들과 인물들이 다 여기에 담겨있는 셈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1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과 증오의 한복판에 있던 주인공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그 특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골이 깊으니 증오의 가시나무도 웃자랍니다. 평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할 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던 그 하란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중에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게 된 것이 바로 그 요셉의 출생이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자 이제 도망자 신세와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꿈을 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얼굴을 보자니 형 에서와 묵은 원한 푸는 일을 언제까지나 미뤄둘 수 없는 노릇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요셉 사랑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였겠습니까? 아버지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색동 옷이죠. 영어식으로 말하면 총천연색 옷입니다. 형들이 노동복인 양치기 옷을 입었다면 요셉은 명절에나 입는 옷을 날마다 입고 지냈습니다. 채색 옷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공주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난 요셉은 형들에게서 볼 때는 그야말로 밉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종종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 엉뚱한 꿈을 꾸어서 부모와 형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들어봐도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못된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돌하게 자기 꿈을 말하는 요셉에게 꾸짖음을 했지만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원래 꿈이란 꿈꾸는 사람의 욕구와 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쓰디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평소 요셉이 받은 사랑과 함께 요셉을 향한 공격의 관역이 되어서 화살처럼 요셉을 공격하였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전후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양떼를 치러 나간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사랑하는 요셉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다오 이렇게 아버지는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멀리 세겜까지 형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당부한 대로 형들과 양떼가 떠난 지 수개월이나 되었으니 다 잘 있는지 살피러 간 것입니다. 여기서 다 잘 있는지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형들과 양떼가 샬롬한지 살피러 간 것입니다. 요셉은 먼 길을 가면서 그래도 집에서처럼 채색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도중에 길을 헤맸지만 마침내 물어 형들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형들의 모습을 알아본 요셉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게다가 형들은 아버지가 듣고 싶은 소식처럼 아주 잘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샬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셉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우가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형들도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 금세 구별했을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반가워서 하는 말입니까? 형들은 동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지만 반기기는커녕 동생을 보자마자 죽일 모의부터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얼마나 증오심이 깊었던지 죽이고 나서 과연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형들은 말했습니다. 먼저 죽이고 한 구덩이에 던져놓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도 맏형이죠. 루벤이 나서서 아우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겨우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형 유다가 멀리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동생을 죽이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넣어두느니 차라리 노예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계기입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마지막 순간에 동생의 피를 흘리는 그 카인의 범죄만큼은 자제한 셈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아우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살인은 면했지만 짐승만도 못할 몹쓸 짓이었습니다. 벗겨진 채색 옷은 요셉 자신에게는 자부심이었지만 그러나 형들에게는 증오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형들은 채색 옷에 숫 염소의 피를 발라 동생이 들짐승에게 죽었음을 입증할 증거로 가져갑니다. 아버지를 속일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정녕 물거품이 된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빼앗기고 누더기를 걸친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향과 아버지를 떠난 낯선 애굽 땅에서 이방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인 종, 서글픈 이주민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낭패가 된 것입니다. 동생과 그 형들의 그 악연을 보면 참 원수만도 못합니다. 나 부끄럽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종종 이것이 뉴스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심정은 동생을 볼 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로 요약됩니다. 편안하게 말하는 것, 이것도 샬롬입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 꼭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샬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상의 안녕, 일용할 평안,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가장 가까운 동생들과 매일매일 나누어야 할 그 샬롬, 그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샬롬은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특별한 인사입니다. 누구나 그런 샬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샬롬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증오심이 커져서 동생에게조차 샬롬을 말할 수 없는, 굿모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샬롬을 나누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혹시나 찢어져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찢어진 마음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행여 내 가족 안에서 샬롬은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내 형제들, 친구들, 동료 사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샬롬이 깨진다면 엄청난 불행을 내가 스스로 불러들일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속히 샬롬 샬롬, 내 안의 평안, 내 관계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샬롬 샬롬,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안의 평화가 전자의 샬롬이라면 관계의 평화는 후자의 샬롬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작별조차 하지 못한 채 생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고대의 길은 얼마나 험한지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과 단식, 굶는 일과 그리고 여행이다. 오죽 길을 떠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오죽 순례가 힘든 일이었으면 그런 속담까지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끌려가는 길은 광야길이었고 파리 목숨과 같은 노예 신세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톨레레게에서 다 읽은 내용이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친숙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하고 싶을 겁니다. 한마디씩 보태고 싶으시죠? 네, 우리 색동 카페에서 보태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반부는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는 낭패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간 노예 생활은 요셉의 삶에 인생 역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더니 요셉의 꿈은 요셉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뮤지컬 요셉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요셉과 놀라운 총천연색 꿈의 옷이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상연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뮤지컬을 2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식 뮤지컬을 독일 뮤지컬 극장에서 보았고, 두 번째는 독일 교회의 날에 예배당에서 아마추어들이 하는 연극으로 보았습니다. 난생 처음 에센 콜로세움에서 본 뮤지컬은 아주 꿈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국영철도의 철도 카드 응모에 당첨이 돼서 여러분 로또같이 2장의 입장권과 기차표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뮤지컬의 마지막은 요셉의 노래 꿈이 이룩하리라 로 막을 내립니다. 노래는 이렇습니다. 나는 금실로 술을 놓은 채색옷 혹은 색동옷 혹은 꿈의 옷을 입었네. 그 채색옷이 반짝일 때 어느덧 새벽은 동트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지. 나를 출발점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빛도 흐리고 꿈도 흐립니다. 나에게 채색옷을 돌려주세요. 그 놀라운 채색옷을 돌려주세요. 오래도록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가 여운처럼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꿈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합니다. 너무 가볍게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꾼 꿈을 개꿈만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란 행위를 가리켜서 꿈을 꾼다 할 때 꿈을 꾼다가 자연스럽지, 꿈을 낳는다, 꿈을 발견한다, 꿈을 생산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꾼다라고만 말합니다. 꾼다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꾼다, 빌린다는 뜻입니다. 빌린다. 그렇습니다. 꿈은 하나님께 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오기에 꿈을 꾸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꾸는 무의식의 반영인 그런 잠꼬대 같은 꿈이 아닙니다. 꾸고 나서 방귀처럼 쉽게 새어나가는 그런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빌려오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빌려오는 일, 꾸어오는 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에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원수만도 못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복수를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야기에는 인간의 역사에 있을 법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증오, 갈등, 살해 음모 따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수많은 어둠, 그 악행, 차별과 마주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역사와 섭리를 알게 하셨고, 또 그 꿈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꿈을 비틀고 왜곡하고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렇게 음모를 꾸밀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더 큰 역사와 섭리를 알게 하셨고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한낱 자신의 출세와 성공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대가족을 살리고 당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참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현실이 되는 꿈 이야기, 바로 현실이 되는 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주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워하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분열하는 현실 속에서 다만 사람살이가 다 그런 것이라고 변명만을 일삼을 것입니까?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악행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한편을 들어야 하는 그 현실론에 백기투항할 것입니까? 창세기는 여러 족장들을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모델들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범교사도 있고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요셉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은 참 화해와 평화, 형통하심을 누릴 만한 그런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해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하심,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샬롬인 것입니다. 과연 요셉의 이야기는 꿈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락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른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어떤 이의 꿈이라는 노래는 우리에게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제가 어제 한참 연습했습니다. 아마 요셉 이야기를 두고 이 가사를 쓰지 않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의 꿈이 소중하기에 꿈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감대가 큽니다. 올해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빌려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좀 디자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넝굴채 굴러 들어오는 완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의 정직한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닌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을 두었기에 희망이란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샬롬의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닌 믿음 때문에, 꿈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마음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아직 감염병으로 재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꿈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때문에, 화목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샬롬의 삶을 살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